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부터 4주간에 거쳐서 4번의 시간 이제 성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잘할 거라고 믿고, 우리 좀 신앙생활의 어떤 돌파가 어려운 분들, 뭐 가정의 어떤 문제나 또 어떤 삶의 그런 어려움, 그런 난관에 좀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돌파가 좀 어렵게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 어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뭐 설교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좀 풀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이 성막을 보면서 요것만큼 어떤 신앙생활의 돌파, 가장 제가 생각할 때는 쉬운 방법, 그러면서도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날마다 매일매일 이제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한쪽으로요. 제가 이 한 장의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이걸 이제 제가 집에 또 현수막으로 걸어놓고 하여튼 틈만 나면 제가 이걸 다시 또 묵상하고 이 가정을 또 이렇게 행하고, 또 제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저 자신을 점검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저를 또 다시 이렇게 이 위치에서 이렇게 저를 점검하면서 체크하니까 참 신앙생활이 안 될래 안 될 수 없는 제가 그런 경험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참 제 자신이 저를 봐도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저 자신의 모습이었었는데, 그런데 이 성막을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이 절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짓고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갔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근데 구약에는 그것이 일회성이라는 거죠. 한 번의 제사가 한 번의 죄만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을 또 데려가서 또 드려야 되고, 이런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성전에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전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어떤 짐승의 죽음이 필요 없는 그런 영원한 속죄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완벽하겠어요. 그렇게 구약의 성전은 불안하지만 신약의 우리가 받은 성전은요,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그래서 참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신앙의 어떤 돌파가 어렵고, 왜 나는 해도 안 되나, 나는 왜 이 문제를 돌파하지 못하나 하는 분들이 요번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돌파의 신앙, 어떤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저는 어려운 건 못해요. 제가 어려운 건, 그래서 책도 읽기 싫어하고 성경책 외에는 한 권도 안 읽어요. 그나마 성경책이라도 읽으니까 다행이긴 해요. 그것마저 안 읽었으면 얼마나 안 되잖아요. 근데 참 공부하기 싫어하고 또 복잡한 거 싫어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하는데요. 정말 이 그림 얼마나 단순해요.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 맞춤형으로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 뿐인데, 오늘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대로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저에게 하게 하시는 부분, 이걸 지금 다 다룰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막 그냥 지나가듯이 하고 싶진 않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교를 하고 싶어서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성전을 세우라. 큰 제목은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이제 작은 제목으로는 흠없는 재물. 한번 따져봅시다. 흠없는 재물, 예물. 예, 흠없는 예물.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 줄여서 얘기하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대요. 우리의 몸이 성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다른 일로 이 충성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내 몸이 성전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그런 수고는 어떻게 보면 헛된 그런 수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참 저는 참 재미있는 게 이 성전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 자체가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길, 진리, 생명 가로치고 육, 혼, 영. 우리 몸이 어떻게 돼 있죠? 영, 혼, 육으로 돼 있잖아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몸이, 우리 육체가 영, 혼, 몸으로 뭐 또 이분법으로도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성경에는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전을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성전이 그렇더라고요. 성전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가 흠없는, 하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흠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존되려면 우리가 성전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참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으로 온전히 잘 준비되는 것이 이게 내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실 때에 내가 거룩하게 준비되는 거구나. 사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한 절 말씀만 보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다 각각의 생각이 틀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내 몸을 온전하게 준비하는 거야. 또 어떤 분은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내 몸을 온전하게 준비하는 거야 하고서 아마 다 틀릴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각각에게 다 틀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경대로 다 일치되어서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뜬구름 잡듯이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지 않았더라고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육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흠없는 재물. 아까 예물보다는 재물이 좋은데 제가 잘못 좀 기록한 것 같아요. 자, 레위기서 22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연납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숫것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납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흠 있는 걸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연납되지 않는데요. 흠 있는 걸 드리면 연납되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레위기서 22장 19절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치도 말지며 너희는 외방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그런 생축이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이 절대로 연락하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약에만 적용되고 오늘날 우리는 짐승을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도 이미 신약의 우리의 모습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말라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 자, 같이 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철야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여러분들은 혹시 이 노란색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합니까? 나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나 하나님의 이름 절대 멸시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가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맞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온전한 것,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눈먼 것을 데려오거나 저는 것을 데려오거나 병든 것을 데려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야, 네가 지금 가져온 것이 너 그거 내가 받을 만한 거야? 너 이거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참 무섭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아버린다는 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성전의 문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 11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변폐스러운가 하며 고웃음하고 도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는 것 그리고 병든 것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봤더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일이
범패스럽기 때문에. 이 범패스럽다는 말은 뭐 수고로워진다, 힘들어진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걸 드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상한 것, 눈먼 것, 병든 것을 드렸는가 봤더니 결국은 내가 귀찮아서, 힘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드려 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내용을, 제 이 그림을 모를 때는 저도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어요. 이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성전의 그림을 보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사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제물 준비입니다. 아무리 제사를 잘 지내도 여러분 제물이 이미 문제가 있어버리면 하나님 받질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 제물 준비가 철저해야 되겠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 준비가 있어야 되느냐,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사실 뒤돌아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범죄 안 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가까운 데서 제물을 드릴 때에는 큰 문제가 없죠. 뭐 안고 오든 업고 오든 쌈에서 오든 문제가 안 생기도록 데려오면은 뭐 가까운 거리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멀리, 예를 들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3일길을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3일길을 갔다고 성경이 나오니까. 그러면 3일길 동안에 그 제물이 온전해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걸 다 안고 가겠습니까? 소 한 마리 어떻게 안고 가겠어요? 그럼 가다 보면은 뭐 이 돌에 치여서 발가락도 상할 수 있고 또 가지, 나뭇가지에 긁혀서 옆에 상처도 날 수 있고, 그러니까 힘들게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낸 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이런 양과 또 소와 염소와 이런 비둘기를 파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허용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막 예수님이 막 상을 덮어버리잖아요. 아니 상하지 않는 제물을 드리려고 그래서 양도 팔고 소도 팔고 비둘기도 팔았던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고 막 엎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중적인 그러한 일을 행하실까? 오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중심을 다해서 드리지 않은, 그냥 쉽게 돈으로 사서 드리면 되고, 또 파는 자들은 이익이 되니까 그냥 막 거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걸 엎어버려요. 아니 심지어 이렇게까지 엎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제물이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드려도 용납하시는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는 그러한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처럼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야,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도, 내가 예배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 받지 않으시냐, 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제물이 어떠한 거죠? 짐승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육체가 흠이 있냐 없느냐를 점검하는 거예요. 육체가, 여기에 이런 포인트입니다. 짐승의 속에 막 감기 걸렸다, 그런 말씀은 없잖아요. 암에 걸렸다, 그런 말씀도 없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여러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육신을 점검해야 돼요. 자, 이사야 1장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보이러 왔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보이지 않아야 그게 진짜 예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내가 보이지 않아야 진짜 예배다. 이게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이 육체에 흠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무조건 깨끗한 것만 강조하려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를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의 예배가 보이는 예배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지겹다라는 거예요. 육체만 보이는, 육체가 보이지 않는 게 그게 진짜 예배. 그 작업을 하는 게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한번 이런 예배 드려보세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주님만 보인다면 우리의 예배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실패자요. 그러면 주님이 온전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왜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실패하느냐? 이유는 내가 보이니까. 내가 보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배에 성공할 때와 내가 은혜 받을 때와 그러지 못할 때, 그냥 하나님이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님이 그냥 그냥 은혜 주실 때 은혜 주고 은혜 안 주실 때는 안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죠? 오늘은 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내가 오늘은 별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이미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믿으니까. 내가 오늘 은혜 안 받을 거, 은혜 안 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를 그 생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으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공급해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도 똑같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 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밤이 또 지나고 내일 밤에도 오늘과 똑같은 내일 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그날 그 시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많이 예배 드려봤자 우리 일생에 한 8년 정도에 해당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여러분 한 9년 받으면 안 되고 10년 받으면 안 되고 20년 받으면 안 될까요? 우리가 8년 동안 한 8년 동안 예배를 드린다는데요. 매일 정해진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9년, 10년 정도 드리는 예배를 더 드리면 은혜가 안 될까요? 근데 저는 이런 간증을 들었거든요. 어떤 간증을 들었냐면 어떤 연세 드신 할머니가 암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3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때부터 이 어르신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내 생애에 내가 뭐 돈 벌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뭐 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작정을 하고 내가 예배라도 더 많이 드리다가 천국 가야겠다. 하루에 8번을 예배를 작정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루에 8번씩 마음을 다하고 진실하게. 그 얼마나 예배에 막 집중해서 드렸는지 6개월이 지났대요. 얼마나 예배에 막 집중해서 드렸더니 1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나중에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나 참 암에 걸려갖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병원에 가봤더니요, 그분 안에 있는 암이 싹 떠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이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다 여러분 이미 경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예배를 빠져도 된다 생각하고 안 드려도 된다 생각하고 또 나는 지금 사정이 이러니까 안 해도 된다라고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우리가 예배를 오늘은 나는 안 드려도 되고 나는 오늘은 못한다라고 그렇게 단정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생기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을 보면서 또 묵상하고 또 오늘 낮에 했어도 저녁 때 되면 또 잊어버리니까 또 이 그림을 보면서 맞아, 내가 오늘 예배 드리려면, 예배에 성공하려면 내가 먼저 예배를 준비해야지. 제가 얼마나 예배를 잘 준비했는지는 제가 뭐 다 기록을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 동료들이 저를 봤을 텐데 저는 예배 시간, 제가 이 그림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일찍 먼저 항상 이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변덕 잘 떨고 그렇게 연약했던 저에게 날마다 이 한 가지 요 일을 통해서도 그냥 매일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을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다. 오늘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파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신앙생활이 왜 나는 이렇게 정말 내가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가 할 때에 그런 분들 한번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내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나의 모습을 살피고 내가 흠이 있는 것들이 뭔가, 그렇게 여러분 나를 보면서 기도로 처리하는 것이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그냥 오늘 나는 쉬어야 되나 보다 이러면 예배 끝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흠없는 재물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다른 날보다도 더 내 육체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다른 날보다도 내가 오늘 마음이, 감정이 더 힘듭니다. 하나님, 다른 날보다도 내가 오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내 환경이 지금 이런 것들이 나를 어렵게 합니다. 이런 방해하는, 육신을 방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정리하는 게, 그게 여러분 온전한 재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처리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막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오늘따라 막 몸도 막 그냥 힘이 나고 막 마음도 감정이 막 흥분도 되고 막 신바람 나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에 마음이 시험 드는 그런 일들을 당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날따라 은혜 받을 줄 알았는데 그날따라 시험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야, 내 생각이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는구나. 내 감정이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는구나.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짜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은 여러분 정말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게 하나님께 여러분 먼저 맡겨드려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은 막 힘들어서 피곤해서 오늘만큼은 쉬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날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피곤하고 힘듭니다. 날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나의 사정을 딱 아뢰고 그리고 예배하면 그날따라 찬송도 막 눈물 나고 말씀도 그날따라 위로하고 막 격려해주고 기도도 그날따라 하나님이 다 연락하는 것 같고, 어찌 보면은요 우리의 육체가 더 힘들고 고난스러울수록 우리 주님께는 더 빨리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사정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습과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런 흠 있는 우리의 육체의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빨리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게 5분일 수도 있고 10분일 수도 있고, 예전에는 참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너무 영적이었어요. 이 환경은 진짜 안 좋았지만 마룻바닥에서 그 추운 그런 곳에서, 더운 곳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너무 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예배 전에 항상 오게 해갖고 찬송을 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은혜가 넘쳐.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 받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다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예배 시간 땡 하면 들어오니, 우리 집에도 땡순이가 있어갖고 제가 맨날 그래요. 왜 땡 하면 들어오냐고. 땡순이 되지 말라고 제가 그래요. 농담으로. 너무 안타까워. 이게 시설은 너무 좋아지고 환경은 너무 좋아지는데 우리의 육신은 너무 나약해지는, 점점 이기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다 어디서 온다고요? 재물을 온전히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실패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입니까? 그런 숙명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가 노란색으로 쳐놨어요.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마음에 그런 마음을 너 안에 왔을 때 네가 왜 너의 마음을 예배자로 왔을 때는 그런 마음을 정리하고 왔어야 되는데 네가 왜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예배까지 와갖고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너를 죽게 만드는 이런 저주를 받았느냐. 지금 이 말씀이 이게. 이런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 문제가 없는 마음,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온갖 더러운 마음들이 우리를 그렇게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 마음을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따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하지 못합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합니다. 이걸 처리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예배 드리기 전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만약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왜 땅 판 것을 내 것인데 하나님 이거 내가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럼 내 마음을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이 기도만 한마디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만 정리가 됐다면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내가 지금 흠이 있는데도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하시겠느냐? 너 총독에게 드려봐. 너 높은 사람에게 드려봐. 이거 받겠느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다고 한다고 하면서도 내 속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이 처리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인데도 그걸 점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면 어떻게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날마다 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들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거 하나님이 1년에 한 번만 할 수 있겠습니까? 1000년에 한 번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를 생각해 봐요.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기에 이 아주 기록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 이렇게 실패하게 만드냐 이거.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그 법대로 안 하니까, 마치 구약처럼 생각하고 마치 나는 안 하는 것처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요 한 그림이, 저는 이 부분을, 저도 이걸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요 과정만 거치면 실패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처리하고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래서 어느 때는요 설교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찬양에 어떤 것을 하느냐도 그것도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내 마음을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의 받을 만한 제물로 준비하는 것, 그거 이상만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작고 작은 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목사님이 앞에서 행설수설하고 딴 얘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세상 얘기 다 한다 할지라도 그 긴 얘기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줘야 될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 꼭 던져주더라 이거예요. 한마디라도 은혜 받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여러분 다른 쪽을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야, 내가 어떻게 형제와 화목하지? 지금 미워하는데 힘든데 내가 어떻게 형제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내가 찾아가지? 이런 쪽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노란색을 쳐놓은 그 부분만 좀 다뤄보자 이거. 생각나거든. 생각이 나거든 먼저 우리가 막 행동하기 전에 그걸 그 생각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처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 아, 내 안에도 지금 처리가 안 된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다른 한 발짝 나가서 해결 받을 수가 있겠어요? 먼저 내 안에서 그 부분이 처리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단계로 우리가 가기에는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생각에 난 것조차도 내가 이 생각을 주님 앞에 처리하지 못하고 그 다음 단계로 하려고 하면 이 말씀은 우리는 평생 지킬 수가 없어요.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내가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면 우리는요 진짜 성전의 예배를 한 발짝도 못 가는 거예요.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성전이 어떤 곳인가?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그게 성전? 예배가 시작됐다고 그게 성전? 아니요. 진짜 성전을 한번 보세요. 그런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때 먼저 우리 안에서 이 생각을 내 힘으로 이게 안 되니까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이걸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내가 지금 해결받아야 돼.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 내 환경으로 지금 모르는 것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걸 해결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 우리 예배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육은 오직 길이 하나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이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내 피곤이 사라지면, 내가 좀 한가하면, 내가 좀 넉넉하면, 아니요. 우리의 육신의 모든 이런 흠집, 이런 결점, 이걸 해결하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여러분 이 질문 앞에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바쁜 겁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 자신이 한번 물어봐요. 아, 나 오늘요, 내 오늘 밤 가도 나는 오늘 컴퓨터에 무슨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남들이 그러겠죠. 미쳤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런 분들은 오늘 회개해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못 만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아니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도 내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 오늘 사역해야 됩니다. 나 오늘 누구 만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했던 분들은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요즘은 너무너무 바쁘대요, 다들. 너무너무 바쁘. 내 영혼보다도 더 바쁜 게 어디 있다고. 내 영혼이 사는 것보다 바쁜 게 어디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내 영혼이 살면은요, 여러분 혼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아까 그림 봤었죠? 다 지배 당하는 거예요. 다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시간 하는 것보다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1시간 하는 게 그게 더 능력이 있습니다. 이영희 교수님 전도 갈 때도 이번에 그러셨죠? 우리가 3시간 나가서 기도 없이 전도하는 것보다도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전도하는 게 열매가 더 많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육적인 사람은 육신으로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부딪히는 것도 많고요,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저도 일을 해보다 보면요, 한번 꼬이는 그 일은요, 정말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딱 풀리고 나면 아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어느 때는 이렇게 금방 풀릴 일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나. 막 감정도 상하가면서 막 그냥 책상도 쳐가면서 막 그냥 그러면서 왜 안 되나 왜 안 되나 막 그러는데 나중에 일이 딱 되고 나면은요, 그것만큼 쉬운 길이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쉬운 게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안 풀리는 문제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도 너무 바쁘게 내가 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이 더 꼬이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그런 거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요, 주님 앞에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주님 만나는 일에 여러분 더 힘써 보세요. 그럼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되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너무 바빠, 너무 힘들어. 아니요, 내 영혼이 살기만 하면 이 육신적인 일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어느 조금 깨닫고 나서는 됐으면 제가 제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우리 지난번에 군산에서 오신 목사님이 막 제가 이제 이런 이제 부분들을 이렇게 깨닫고 있는데 그 용어를 저한테 딱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군산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입에 이제 이게 달아나는 거예요. 너무 요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지 몰랐는데, 아, 맞구나. 주님이 하시면 다 되고 더 잘 되는데 우리가 자꾸 하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몰라요. 영혼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없는데 이 영혼 살리는 예배를 바빠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한다고? 여러분 이제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다고 여기서 오해하고 그냥 모든 예배 잠도 안 자고 가면 24시간 예배해야 됩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또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나에게 주어진, 내가 참석해야 된, 내가 행해야 되는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그 예배만큼은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배만큼은. 참 이 책 제목이 너무 멋있어서 가져왔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공감되시죠? 이제 공감만 하면 안 돼요. 경험돼야 돼요. 실제가 돼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준비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흠없는 제물이 필요하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 전에 준비를 통하여서 내 육신이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인가, 아니면 내가 오늘 예배에 나의 이런 육신 것들이 방해를 받고 내가 실패할 건가. 여러분 꼭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이런 시험들 일들도요, 시험이 안 들어요. 왜? 이미 내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요, 그냥 덜커덩하고 시험에 걸려서 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만 실패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단절되고 하나님의 복이 다 떠나고 아무리 내가 복 받고 싶어도 저주받은 인생을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그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실패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꼭 내 모습, 내 육신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그 길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이 한 가지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아, 내가 예배 드릴 때에는 그냥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제 이걸 딱 깨닫고 이렇게 저도 보고 주위를 보면 이게 이제 눈에 들어와요. 아, 저 사람은 예배가 주님 만나겠구나, 만나지 못하겠구나.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정확하게. 이 준비가 여기 되기만 하면요, 예배의 모든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하나님의 잔치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매일 철야를 하면서 우리 철야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이 내용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철야, 그냥 여러분 뭐 철야한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다. 요 준비만 되면요, 그 다음 날이 기다려져요. 제가 이건 강단이기 때문에 올라오면서도 기도하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진실하게 해주세요. 뻥튀기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매일 여기서 철야를 하지만요, 제가 뭐 한두 번은 하기 싫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거의 제 마음에 철야 힘들다, 하기 싫다 하는 마음이 든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냥 막 수동적으로 그냥 와서 앉아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가 반복되는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것이 그냥 테이프 돌아가듯이 반복되는데도요, 그날 주님을 향한 이 기대하는 마음이 항상 이 안에서 뭐 3시까지 드리든 5시까지 드리든 하나님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마음이 나오냐? 첫 번째, 오늘 이거 꼭 기억하세요. 바로 흠없는 재물. 이 부분이 우리 예배에 저는 엄청난 많은 퍼센테이지로 작용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정말 저는 우리 교수님도 뭐 늘 하시는 말씀이 더 막 10대에 내가 더 예수를 뜨겁게 만나서 막 하고 저는 이제 뭐 머리 다 빠져갖고 이제 와서 이거 이러고 있으니, 응? 저도 참 20대 청년 때 이 원리만 깨달았다면 지금 그냥 땅바닥에서 떠서 한 10cm는 떠서 다닐 텐데, 그런데도요 아무 걱정 없어요. 왜? 지금부터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거니까. 그게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기대가 날마다 일어납니다. 이 기대가, 예배에 대한 기대. 아까 얘기했죠? 누가 찬양하냐, 누가 말씀 전하냐, 누가 뭐 하냐, 이건요 다 둘째 셋째예요. 그냥 주님 만나는 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제가 막 이거 묶어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하나하나가 꼭 여러분들이 이게 좀 돌파하시면 이런 영적인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교가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어려운 말도 못해요. 영어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끝날 때까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이번에 좀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돌파가 좀 어려운 분들, 또 우리 젊은 학생들, 믿음 생활 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친구들, 얼마나 막 혼자 근심하겠어요. 그런 친구들이 같이 이 시간을 좀 들어가면서 제가 최대한 쉽고 또 그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건 또한. 그래서 이걸 반복적으로만, 이게 반복입니다. 반복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이게 영적인 이런 어떤 행위는 반복이지만 경험은 날마다 틀려요. 똑같은 것 같은데 날마다. 그래서 우리 좀 경험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좀 간절히 함께 기도할 때 이제 예배 안으로 들어가면 제가 더 깊은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예배는요, 우리 주님이 자기의 생명과 바꿔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살려주려고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예배를 망칠 때가 너무 많아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 원수마귀에게 빼앗길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준비되지 않아서, 내 육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준비했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더 누리고 더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에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내가 예배를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예배를 내가 실패하는지 내가 성공하는지조차도 내가 나를 보지 못하고, 내가 흠 없는 재물인지 흠 있는 재물인지조차도 보지 못하고, 오늘 말라기서에 흠 있는 재물을 드려봐라, 총독이라고 받겠느냐? 너희가 흠 있는 재물을 드리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나님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회개하오니 지난 날은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나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 내가 미리 준비하고 나의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날마다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될 걸 믿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막연한 신앙생활 이제는 버려버리게 해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아버지 하나님의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하나님 이 성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흠 있는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아버지 그것을 종독들에게 드려봐라. 종독이 그것을 받겠느냐? 흠 있는 제물을 드리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회개하고 주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쁘다고 아버지 예배 드리지 않고 아버지 허겁지겁 예배 드렸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이 예배를 주시려고, 이 성전을 주시려고 살찍고 피 흘려서 우리를 살려주셨건만 하나님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아버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육신의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철저히 아버지 나를 점검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흠 있는 모습들, 내 육신에 흠 있는 모습들 이제 아버지 하면 다 예수께로 아버지 하면 주님 가지고 나아가서 다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받게 도와주옵소서. 해결받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해결받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주님 다 해결되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아버지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다 적용되게 해주시고 하나하나 그 말씀이 아버지 안에 실천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도와주옵소서.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한 번만 더 기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안에 아직도 우리 마음에 그렇구나,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철야 기도회가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 되어야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내 생각 속에서는 지금 온갖 다른 생각들, 하나님만을 겨냥하지 못한 생각들로 있으면서도 내 마음에 온갖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 그거 그냥 다 갖고 있으면서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하면서 오늘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이걸 처리하고 오늘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보면서 내 생각 속에 지금 내 마음 속에 오직 예수가 아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안 된다는 생각, 이게 하루에 안 될 수 있어요. 한 번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되어집니다. 한 번에 안 된다고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하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드려지는 이 기도가, 이 예배가 실패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지금 있는 것들을 하나님 처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겨냥하게 하시고 예수만 주인 되어지는 그러한 오늘 철야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생각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 속에 역사하는 것들이 정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어. 아버지 하나님, 다 생각이 이쪽 주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아버지 하나님, 소망 하나님의 다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 내 마음에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 내 마음으로 고백 그렇게 정결한 영으로 정도해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른 것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생각, 내 마음 생각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주님, 오늘 주님이 더 나를 집중시켜 주옵소서. 더 주님께 집중되게 도와주옵소서. 더 성령께 집중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어렵된 기도가 오늘도 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아버지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처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처리하여 주옵소서. 정답한 주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신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민족과 그리고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귀한 시간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정리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겠사오니 오늘 말씀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